시편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 시편은 노래죠, 노래. 하나님을 경험한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바램도 알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요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난이라고 그런다면 일단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변화도 없는데 그냥 자리를 뜬다고 해서 그걸 피난이라고 말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피난처를 찾는,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이 피난처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는 피난을 해본 사람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보따리 싸고 피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표현. 아무도 안 계시는데 피난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벌써 이제 한국전쟁 6.25 세대는 벌써 우리가 못 미치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국민학교가 됐죠. 그때 4학년이고 5학년쯤 됐을 때 한번 피난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무슨 피난을 했는가 하면은 여름이었는데 아주 비가 많이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에 큰 뚝방이 있었어요. 뚝방이 있었는데 그 저수지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담이 허물어지니까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에 저 위에서 그 물이 막 이렇게 논과 논을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어설프게 보였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순간 어른들이 전부 다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빨리 피하지 않으면 저 물배럭을 맞으니까 도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난가야 된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로, 제가 학교가 좀 이렇게 위에 있었고 또 교실이 1층도 있고 2층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여튼 여러 주민들이 가보니까 벌써 어른들이나 아이들 많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서 한 하루 이틀 자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피난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피난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피난처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죠. 물론 우리는 어렸을 때 거기 가서 그냥 아이들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고 어떤 그 경황도 모르고 상황도 잘 몰랐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학교로 막 사람들과 같이 올라갔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시편을 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초등학교 교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 고백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혼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언제든지 피할 곳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편을 쓴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속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죠.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들을 다 알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 우리 모든 호흡이 있는 이 생명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찾으면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시편 46편은 그냥 저절로 쓰신 시편이 아니라 이 시편이 작성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북아수르, 제가 지지난 시간에 요나의 기도 이야기하면서 아시리아 이야기를 했죠. 그 수도가 니느웨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왕 산헤립이 있었는데 그 산헤립이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 정말 나라가 곧 없어질 바로 그 직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한 가지 신뢰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먼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했던 그런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겪어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그 위기를 이제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가 물러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큰 병이 걸렸어요. 그때 옆에서 함께 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그가 병을 얻어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보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찾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바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두 손 들어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그것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병을 얻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통보까지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낯을 들고 그래서 벽을 얼굴에 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나를 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제 너의 병이 나음을 얻겠고 네가 이후로부터 15년 동안 너의 생명이, 너의 수명이 연장되어질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로, 때로는 어떤 재물에 대한 것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피난처,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곳 이게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찾아야 될 그곳이 바로 피난처. 그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피난처가 되는 사례가 제도적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인데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보면 6개의 성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일컬었냐면 도피성,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도피성 그러면 뭐예요? 도망하는 곳, 도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누가 도망하느냐 하면은 그냥 아무나 도망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는데 사람의 목숨을 자기가 살인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엄한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기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둘이 친구하고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서 큰 나무를 이제 베야 되는데 이 도끼로 그 나무를 내리쳐서 그걸 이제 베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탁 베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 도끼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쑥 빠져버렸어요. 그 도끼의 어떤 그 날이 쑥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날아가서 그 친구 머리를 쳐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전혀 이 친구는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죽이려고 마음 먹지 않고 함께 일을 하는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인을 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때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그곳으로 말하자면 피난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그 살인을 당한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의 다른 어떤 친척이나 아니면 형제들이나 피해 그렇게 보면은 보상자들, 그러니까 살인자를 추적해서 그 살인자를 끝까지 잡아내려고 체포하려고 나섰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죄가 전혀 본심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거기 나간 애들이나 이방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살인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오로지 그 도피성 거기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도피성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의도되지 않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참 배려가 많으시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 도피성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하죠.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도피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똑같이 그 패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도 똑같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2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물론 그렇게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적어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새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밤중을 겪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초저녁은 그대로 어떻게 버틸 수 있고 한밤중도 어떻게 지낼 수 있는데 이제 동이 막 터오는 그 직전에 캄캄한 그 새벽, 그 새벽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힘든 것인지 온 밤을 하얗게 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을 안다고 해요. 바로 그 새벽.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그런 밤이 새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벽은요, 가장 절망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과 불안 속에서 그 새벽을 견디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곧 동이 터올 것을 알긴 하지만 그 새벽을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그 어려움 속에서 한밤을 지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새벽 시간,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새벽에 도우실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과